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나톨로지 협회의 임병식 이사장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사나톨로지를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또 대학원에서 신학, 또 미학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15년 전에 그 태안 행복한 병원이라고 자연치유 전문 병원을 전문을 하는 그런 병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임종 환자들을 제가 많이 돌봤습니다. 제 손에서 한 700명 정도의 그 임종 환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 그런 언어들, 메시지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많은 방향과 의미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 일자리 여러분을 만나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느꼈던 하나의 한 분의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바로 법정 스님의 가을에 대한 결례란 말입니다. 가을에 대한 결례. 무슨 뜻입니까? 가을에 대한 결례. 여러분 가을에 대해서 결례를 하지 않고 가을이 주는 그런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 가을에 대해서 결례가 되지 않는지. 그 법정 스님이 이 말에는 무소유라는 그 작은 책자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푸른 날, 가을 오후, 화창한 가을 오후에 이제 정자, 명상을 하신다고 불람에 다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볼상사납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은 푸르고 햇살은 쪼석쪼석 내리고 그 아래 햇살들이 내리면서 그 낙엽들이 툭툭 떨어지는 그 모습 앞에 그걸 무시하고 우두커니 방 안에 앉아서 명상을 한다고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어정쩡한 거예요. 이건 가을에 대한 결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하늘 바라보고 낙엽을 떨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그런 태도에서 다시 가을의 의미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을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가을에 주는 의미는 떠나감, 상실감이죠. 상실감. 예. 우리는 다 떠나는 존재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정호승 시의 수선화라는 시가 있어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런 것들. 우리는 왜 외로워할까요?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중심. 나입니까? 또 세상의 중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다, 나다, 또 우주다, 또는 하나님이다, 붓다님이다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중심은 아픔이에요. 아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발끝에, 뒤꿈치에 가시, 조그만 가시가 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만 모든 신경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가 발끝에 몰려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중심은 아픔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아프기 때문에 외로워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아프기 때문에 서성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죠. 아프기 때문에. 아픔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아플까요, 그런데? 왜 아플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호성 씨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너가 냇가에 앉아 있는 것도,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다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울고 계신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 어귀를 방문한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다 외로움의 덩어리라는 거죠.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기회이자 찬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상실, 죽음이라는 단어 너무나 부정적이고 또 무거운 단어입니다. 근데 죽음도 하나의 큰 상실 속에 하나의 작은 개념으로 들어가죠. 상실 안에는 죽음도 들어가지만 이혼도 있고요, 떠나감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그 내 자아의 상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교통사고를 다쳐서 내 어떤 몸의 상실도 있을 것이고, 또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인격적인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상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는 다 상실의 연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는 상실의 존재,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의 존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인간다움의 본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산다는 것,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걸 한번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톨로지란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나톨로지란 말은 타나토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타나토스의 신의 이름이죠. 거기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죽음, 떨어짐, 낙엽, 또 시신, 이런 어두운 그림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연역됐고요. 그다음 리비도란 말은 지그몬트 프로이트가 타나토스와 반대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본능 대신에 삶의 본능, 삶의 에너지, 삶의 충동의 개념으로 리비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나토스와 리비도, 타나토스는 죽음의 본능이라며 리비도는 삶의 본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나톨로지는 타나토스와 리비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본능이나 또 생명의 본능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고 싶다는 본능이지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있죠. 그러니까 그 윤동주의 시를 보면은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구가 있죠. 자, 여기서 윤동주가 노래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자, 죽어가는 것들은 예외 없이 다 살아있죠. 또 살아있는 것들은 다 예외 없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동일한 사태입니다. 동일한 사태인데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죽어간다 또는 살아간다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바로 living, 살아감과 living, 떠나감. 우리가 떠난다. 그분 먼저 떠나셨어. 먼저 가셨어. 돌아가셨어. 다 이런 말이 뭐예요? 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뭔가 어떤 귀의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이것으로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어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living, 살아감과 떠나감, 죽음과 삶이 하나의 어떤 동전 양립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같이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어간다는 거죠. 죽어가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건 무생물이에요. 돌이나 또는 어떤 그 산, 바다, 물론 바다 생명이 있지만 다 그대로 항구적으로 어떤 영원히 영속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특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종식, 마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학, 사나톨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삶의 훌륭함,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죽음학 하면 여러분, 무서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그냥 관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부음은 어떻게 전달하고, 유는 어떻게 작성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나톨로지의 핵심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죽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 안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해요? 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는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다 타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남의 죽음이에요. 오늘 또 뉴스에서 누가 죽고 또 교통사고로 누가 떨어졌고 또
또 누가 불구당했고 아프가니스탄에 누가 또 폭격이 됐고 다 죽음의 그런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타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과연 남몰라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본래적인 본질적인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언제 죽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늘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미래의 사건이야.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내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미래에 있을 나의 죽음의 사건을 미래에 연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 여기 현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는 어떻게 살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구적 결단이라고 해요. 선구적 결단. 선구, 미리 끄집어 와가지고 오늘 죽음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버킷리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가장 나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데거는 비본래적, 비본래성, 비본질적인 나의 삶에서 본래적인 가장 나다움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학은 바로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의 본래성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지혜 학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아주 여러분들은 3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나톨로지를 생명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호스피스라든지 웰다잉이라든지 많은 실천 학문에서 많이 이제 우리의 영성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을 케어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호스피스나 웰다잉의 실천적인 학문의 이론적인 기반이 되어지는 학문을 우리는 사나톨로지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나톨로지스트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한 영역은 공교육이죠. 초, 중,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죽음교육 전문가로서. 죽음교육 전문가 하면 여러분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너의 삶 어떻게 살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한시적인 의사의 진단이 있었죠. 그럴 때 스티브 잡스는 캘린더에 90일이 3개월이면 90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일 동안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면도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선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가를 그걸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그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카운트다운 하나하나 하면서. 그리고 2개월 남길 때 1개월인가 2개월 남겼을 때 의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당신 그 췌장암 수술할 수가 있고 다시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다시 연장을 했었죠.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삶은 3개월 미만의 삶을 남겼다고 하는 진단 앞에서 자신의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삶의 훌륭함이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 물어보는 완전히 삶이 전환이 되었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학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보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죽음 교육 전문가들은 바로 유치원 때부터 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죽음 교육의 핵심 무엇인지를 강의하는 사람, 우리는 죽음 교육 전문가. 또 병원에서 요양병원이나 만성기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살 없는 감옥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삶의 의미의 또 진정 우리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면서 심리적인 영적인 부분을 케어하는 한 사람을 우리 메디컬 사나톨로지스트라고 그래요. 거기서 활동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 최근은 계속해서 상시 비탄 애도의 현장들이 많죠. 계속 우리는 상시 연속의 과정이에요. 거기서 그런 분들을 심리적인 케어를 하는 분들을 우리는 상시 비탄 전문가로 가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우리는 전부 사나톨로지스트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생명학이다. 생명학. 그래서 우리 그 의학에서는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예정 프로그램이에요. 세포 예정사. 그러니까 세포에는 이미 죽음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지만 계속해서 세포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바로 그냥 뭐 뻥 터지겠죠. 예. 암도 생기고 뭐 면역 결핍도 생기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호흡에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세포는 2천만 개가 죽어요. 2천만 개가 죽고 다시 2천만 개가 또 살아나죠. 그래서 죽고 살고 죽고 살고라고 하는 그 생명의 세포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온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또 탄생이라고 하는 세포의 죽음과 탄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만이 큰 생명이 나의 몸이라고 하는 60조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바로 이미 태어났을 때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너가 언제 카스파제라고 하죠.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너가 언제 죽어야 될지 그걸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게 아포토시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죽고 또 살고 또 죽고 또 살고 계속 연속적인 계속 또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죽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정이 돼가지고 태아가 되기까지는 8주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8번 동안 수정됐다가 죽고 수정됐다가 죽고 계속 분열을 통해서는 뭐예요? 그 이전의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은 태아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또 태아가 돼서 다시 10개월에 또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또 일생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살다가 우리는 또 죽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큰 생명의 연속 과정으로서의 하나의 형식적인 틀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면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다이멘션, 문이다, 문. 그래서 그 태어일기, 이 공기 중에서 기운들이 따뜻함, 사랑, 그리고 외로움, 끌림과 당김의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는 정자와 난자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이 부딪혀가지고 8번의 분열과 변화를 통해서 태아로 성숙이 되어지고 10개월의 삶과 일생과 또 다른 문으로 이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죽음의 연속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죽음은 한 번의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넘어가는 이행의 과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이런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천지, 곧 자연은 인하지 않다. 인하지 않다. 예. 이 뜻은 뭐냐면 천지는 어떤 사람한테 너는 이쁘니까 너는 비를 많이 주고 햇살을 많이 비춰주고 너는 나쁜 놈이니까 햇살을 두지 않고 너는 이제 비도 내리지 마라. 천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은 자연은 그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인위적인 선택 없이 그대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자연의 선택이죠. 이 자연의 선택의 과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천지불인은 원래의 목적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우량한 종자를 선택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철종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90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럴 때 그 장티푸스가 돌았어요. 다 죽었죠. 한 마을 쑥대밭이 됐는데 그 한 해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한 해에. 네, 23명. 그러니까 900만 명 인구 중에서 23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많이 죽었죠. 근데 다 죽은 게 아니라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몇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살아남은 분들이 다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해서 우량한 사람을 놓게 돼요. 근데 현대의학은 어떻습니까? 현대의학은 자연의 어떤 그 천지불인의 선택의 여거 과정을 여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의학에서는 그걸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죽어갈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의학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균 수명 연령은 지금 85세로 돼 있지만 우리의 생명성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열성과 열성끼리 만나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꾸 열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현대의학이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열성은 다 도태를 하고 천지불인의 여과 과정을 거쳐서 남은 종자들이 만나서 또 다른 종자를 만들었을 때는 생명성은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는 거죠. 이것이 천지불인의 선택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 건강한 남성들 같은 경우 정제가 발생될 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4억 개 정도가 나와요. 4억 개. 그 4억 개가 그 남포를 향해서 달려가죠. 달려가는 그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여기 남파에다가 이렇게 와글와글, 물론 와글와글 소리는 안 나지만 와글와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애들이, 건강한 애들은 200개까지 돼요. 200가. 근데 그 정자가 아빠 애기 집에서 나와서 남포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예? 거기 달려가야 되는 거야. 와, 돌격하고 달려가는 거야. 와, 물론 와 소리 안 나지만 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요. 보통 정자는 약간의 약알칼리성이고 그 난포 여성의 집에서 나오는 그건 산성이죠.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데 그 죽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난포까지 도달하기 위한 우성 종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이에요. 방어벽. 그래서 4억 개가 다 죽지만 200개 정도가 최종까지 꼬린이 되어지죠. 200개 중에서도 이 종자의 힘으로 혼자서 못 들어가요. 난포가 그것을 200개 중에서도 어떤 애가 가장 자신의 유전적 형질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난포에 있어요. 그래서 200개 중에서 막 들어가려고 해도 절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저놈이 이제 제일 똘똘한 놈이다 할 때 그 문을 탁 열어주면 그때 들어 수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아빠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거지. 엄마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이쁜 것도 전부 엄마의 선택에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천지불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여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종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낙엽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그냥 그 떠남과 상실이 그냥 상실이 아니라 바로 뭔가 하나의 의미,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에 대한 탄생을 예감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낙엽들이 다 떨어지죠.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호 스님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살아. 외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뭔가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또 마종기에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바람이라는 생각지는 마. 또 바울의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죠.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 내 안에 있는 정신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실이나 떠나감에 대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울림이 더 커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규정은 종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다른 말로 유한성이라고 그래요. 유한성. 그래서 유한성은 모든 생명의 유한성을 지니고 유한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아니다. 앞전에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나 가치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붓다님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한테 1000년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 신났다고 생각할까요? 오늘이고 내일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 달이니까 너 달인지 너 날이가 내 달인지 그날이 그날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는 한계 상황, 유한성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삶의 가장 소중함이 무엇인지 우선순위, 삶의 가장 우선순위 1, 2, 3, 6개를, 7개를, 8개를
정해서 마지막 남은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힘이 그때 유한성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을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다윗의 무슨 시에 나와 있죠. 예? 왜 인간이 아름답습니까? 천사보다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천사보다도 뭐 인격성이 있어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와 삶의 목표와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게 바로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천사보다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성은 일생의 소중함의 발견, 삶의 의미와 목적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명은 하나의 막으로 돼 있어요. 막, 작은 막. 이 막은 언젠가는 하나의 한계가 있고 유한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상황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할 때 우리 하이데거의 말을 좀 전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특히 임종 환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고맙다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김선 추기경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마지막 말씀을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우리가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인데 그 많은 언어 중에서 가장 소중한 언어는 세 마디를 꼽으라면 저는 이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임종 환자에게 있어서 이런 말을 발견했을 때 저는 가슴이 그동안 탈진, 직무에서 탈진된 그러한 직무 탈진이죠. 피로를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서 전 다 용해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은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보지 않아요. 바로 현재 나한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무슨 그림 같아요? 아주 벼랑 끝에, 절벽 끝에서 사다리 위에 어떤 사람이 물구나무를 서서 잠깐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호떡 먹을 생각, 떡볶이 먹을 생각을 할까요? 미래, 과거의 일을 생각할까요? 예?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불안이나 초조나 개돈 떼먹힌 일 뭐 이런 것들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순간에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다.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 이것들이 모든 명상가들이 말을 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죽음의 의미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 현재에 집중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한성, 한계 상황이 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삶의 시한부인 사람들에게, 환자에게 무엇을 여러분들 해주는 것이 가장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안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어요. 자연치유를 전문한 작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다 1개월 미만의, 3개월, 최대한 잡아도 3개월 미만의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엑스레이를 다시 찍고 MR을 찍고 CT를 하고 또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또 수술을 하고 할까요? 아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환자들이 함께 있어준다는 그 사실 앞에 환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세상과 모든 관계들이 화해가 되기 시작하고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는 지점이 함께 있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치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환자들과 의사와 모든 관계들이 화해가 되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임종이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발견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은 바로 한계 앞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시적인 유한성 앞에서 비로소 내 자신의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으로 물어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시점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죽음학이 주는, 사나톨리지가 주는 그러한 어떤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환자들이 한번 제가 그 병원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환자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한 인간으로 봐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보통 사람으로 있는 그대로 대해주기를 원하며 그들의 삶 속에 포함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 병원에서는 이미 시한부 인종 환자들에게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그냥 처치의 대상으로. 근데 그것이 바로 병원의 분위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분위기. 우리 보호자들이 또 그렇게 그냥 범범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임종 환자들의 소망은 바로 그냥 내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그냥 인간 그 자체로 봐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환자 곁에서 초조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울지 마, 그냥 넌 괜찮아질 거야. 이런 빈말, 범범한 그냥 대면대면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환자는 가장 인간적인 얼마나 내가 힘들겠니? 정말 미안하다 함께 해주지 못해서 이런 가장 인간적인 말을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있는 그대로 그냥 치료자의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머리맡에서 수근수근 못 듣는 것처럼 수근수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무슨 약을 할까, 어떻게 IV 할까 뭐 이런 거를 그냥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당신 삶이 얼마 남았는데 정말 우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없어 미안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적 교류를 오히려 환자들은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함께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는 방문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준 친구와 보내는 매 순간은 마치 고독하고 끔찍한 존재에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 환자는 자신의 진실한 내면의 눈을 봐주길 원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냥 가난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삶의 집착, 삶의 애증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가장 본래적인 물음을 묻고 그런 가난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환자는 가끔 사람이 아니라 병 그 자체나 물건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인간성과 내면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더 힘을 내라고 죽음과 맞서 싸우라고 재촉하면 환자의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를 또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혼수 상태이거나 끔찍한 고통이 있더라도 이젠 떠나도 괜찮다고, 그리고 따스한 소망과 용기와 함께 놓아 보낸다고 말해주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다 핍진됐을 때는 힘내, 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종 환자들이 보내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떠나고 싶은데도 떠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환자들이 제가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냥 잡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보내주셔야 된다고. 우리 김광석의 곱디 고인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런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사랑할 때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놓아주지 못해서 떠나지 못하는 더 사투를 벌이는 그런 환자들도 많아요. 무엇이 가장 삶의 질을 높이는 건지, 또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환자가 없는 것처럼 머리맡에서 소곤거리지 말고 직접 말해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환자들의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환자는 인생의 의미, 존재의 의미, 관계의 의미, 만남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실수투성이 인생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과 도움을 주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타인에게 인정하는 데서 찾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유황병원의 임종실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임종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제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임종 환자의 분위기가 진짜 인간 품위 있게,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참 찾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 보내주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떠나가는 분들의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것 때문에 미안한 감정 속에서 또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매질을 했던 분이 있어요. 아내를 매질하고 딸을 매질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그래서 이분이 중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병실, 그런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분의 가장 문제는 어떤 고통보다도, 어떤 페인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 그 아픔이 이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 몰핀으로 아편으로 되지 않는, 그런 제가 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한 번 좀 만나게 해달라. 지금 아빠가 또 당신의 남편이 마지막 삶을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당신의 딸과 함께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냥 용서만 하고 당신 빨리 가시라고, 괜찮다고 미안하다는 말만 해줘도 이분은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많은 전화와 많은 격려를 통해서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 딸이 먼저 말을 못하는 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그런 데에 대해서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모르면 아빠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해라. 그럼 아빠는 마음의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떠나가시게 된다. 근데 눈도 뜰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도 없고 다 귀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임종 환자에 있어서 뭐 눈이 뜨고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숨이 껄껄떡, 아주 최전한 그러한 아주 그 연약한 그런 숨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도 뜰 수 없는 그러한 핍진된 상황이었죠. 그때 이 따님이 아빠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말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지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딸이 아빠 사랑해, 미안해 이 말 한마디에 이 딸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에 의미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낼 수 있는 근원적인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말을 함으로써 아들짝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내에게도 그냥 말할 수 없다면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안아주셨어요. 안아주는 그 터치되어지는 접촉 속에서 남편과 신랑의 그 아내의 그 정감들이 교감되기 시작했고, 그냥 흐느끼면서 얼굴 부비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우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만약 그런 과정이 생략됐다면 그 사람의 떠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비극적이고, 왜 이 사람이 왔을까요? 왜 태어났을까요? 왜 살아왔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또 자녀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끌고 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할 수밖에 없죠. 사랑의 확인은 형상적으로, 메타피직, 어떤 형이상학적으로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삶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존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품위 있는 임종이 돼요. 저는 품위 임종은 호화스러운 어떤 1급 1인실이나 또 특급실에서 임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누추한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일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미안하다는 것, 이 말 한마디를 임종의 시간에서 그걸 서로가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품위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떠나는 분도 품위 있는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남아있는 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고 화해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본래적인 삶이 무엇인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종이 주는 선물은 전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에고나 집착이나 한계의 구속을 벗어나서 타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그 자신의 존재가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연결이 돼 있어요. 공감이 되어지고 서로 화해가 되었을 때 또 남아있는 남아있는 유가족들도 유가족으로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떠난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다시 화해되어지고 이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나 자신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요. 틴낙한 스님이 홍시는 홍시가 아닌 것을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가을에 빨간 감이 가을에 이렇게 태양을 받아서 막 이렇게 붉은 빛을 내고 있는 그 홍시. 그 홍시는 홍시가 아닌 것을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홍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되고요. 천둥과 번개와 별빛과 또 산 그림자와 또 산빛과 또는 태양과 또 수분과 비와 또 농부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홍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홍시가 아닌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내가 아닌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건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안다고 한다는 것,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타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또 타자의 다른 사람의 교육에 의해서 내가 훈습되어진 습관이나 관습이나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의 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닌 다른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증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이 집착과 한계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자유로운 영혼의 울림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두에서 얘기한 동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우리가 외로울 수 있다는 것, 상실을 전제로 한 겁니다. 서정주의 우리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리울 수 있다는 것,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또 마정기에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며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우리의 영혼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 그 바람이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영혼들이고 우리의 마음들이고 우리의 기억들이고 우리의 존재는 나 것으로만 한계에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나의 존재는 타자로 연결되어 있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바람과 구름과 별과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은 바로 이렇게 의미의 발견, 초월, 연결,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임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죽음을 금지해요. 왜냐하면 너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당연히 생명학이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연명치료를 하게 되어지고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죽음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래서 의학은 죽음을 하나의 실패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것이 과연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과연 의미 있는가, 삶의 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대두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질병과 함께 화해하며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미학이 필요하고 우리는 거기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에 걸리다, 병을 앓다라는 말을 해요. 병에 걸리다라는 것은
내가 병 속에 들어가는 거고, 병을 앓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을 컨트롤하고 내가 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을 걸리더라도 병을 알아야 돼요. 앓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고, 바로 앓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 깨달음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 사나톨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내가 죽어갈 것을 안다면, 오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삶의 의미,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삶의 우선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이제는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로 진행되어지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의미라면, 카이로스는 현재의 순간, 현재의 순간 가장 나한테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 임종 환자에 있어서는 전부 크로노스가 아니라 전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현재 이 순간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